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대상포진이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상포진이 제일 아프다더라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아이 낳는 일이 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낳는 일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또 항암 치료를 지나온 분들은 정말 암이라는 거 치료받는 게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한계가 있죠. 정말 힘든 것은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은 뭐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잃는 고통도 물론 그게 큰 고통이지만 사실 실패의 고통도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일 큰 고통은 억울함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국에 억울해서 죽은 사람들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겪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 옆집 아저씨가 걸린 암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훨씬 고통스럽다. 어떤 고통이 가장 큰가?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 말은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벌거벗기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 바로 직전에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달리기 전에 많은 매질을 당하셨고 골고다 언덕을 자기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고 거기서 손과 발이 다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지나실 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크게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임했다는 의미죠. 무엇이 그런 심리적인 고통보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심리적인 고통도 아니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최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이 고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읽어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고통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창세기 3장은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벌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자에게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어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먹지 못하는 고통을 더하셨어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만 봐도 지금 버린 것 같지는 않잖아요. 버린 사람에게 가죽 옷 입혀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고통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백한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질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은 돌아보니까 내가 더 큰 죄악에 빠져가지고 정말 진정한 평안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질병, 고통은 내게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거는 왜 그러냐? 구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피조물은 그냥 이 죄된 세상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은 더 큰 절망과 멸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창세기 3장도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통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뒤틀려 있다,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영원한 구속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43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천적 고통 무감각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이거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난로를 만지는 것과 아스팔트를 만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하나 드는데, 막 이빨이 4개 정도 난 어린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피를 내서 그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엄마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고통을 전혀 못 느끼니까 자기 손가락을 뜯으면 빨간 물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필립 얀센이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귀먹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신 게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서 원래 우리가 더 큰 절망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거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고통당하는 거 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사탄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란 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이 아주 극심하게 드러난, 분명하게 드러난 때가 어디냐? 욥기 성경이죠. 욥기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요, 욥에게 고통을 주면 그가 하나님 떠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욥의 전략에 정확하게 오염돼서 하나님을 떠난 말을 한 사람이 있죠. 그게 욥의 아내였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래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의 전략은 욥의 아내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전략은 욥의 아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부산의 고신대학의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논문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가 제국에서 공인받기 전까지 로마 제국하에 순교한 순교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순교한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대 사회는 통계에 무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1000명 이하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할 때 다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박해 가운데 순교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1000명 내외였다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 그러면서 이분이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유세비우스가 예시하듯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고문과 처형을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실제로 많은 이들이 박해와 고문에 직면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자기 인생에 있으면요 무신론적 반응을 보여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무신론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무사랑적인 신이라는 반응을 보여요. 신은 있는데 적어도 확실한 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결론은 똑같아요. 그가 무신론이었던 무사랑신관이었던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고통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고통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의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팔려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의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자꾸자꾸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참 억울한 상황에 있었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통에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5년 반 정도를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했어요. 전 세계에 가난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생각해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요, 절망하지 않아요. 컴패션에서는 전인적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균형 잡히게, 적어도 4가지 요소가 균형 잡히게 이렇게 지켜줘야지 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는 신체적으로 잘 먹어야죠. 두 번째는 지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세 번째는 사회 정서적으로 사회성이 있어야죠. 근데 네 번째가 뭐냐?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랄 때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넷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단체가 목사님이 시작하고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 60년 넘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데이터를 보니까 아이들이 때때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영적으로만 바로 서면 절대로 인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작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데도 그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영원한 절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냥 잘 살아도 영원한 절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좀 알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뵀을 때 환갑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신자였대요. 본인의 말로는. 이분이 어느 날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보통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잘 어떤 일을 할 때 졸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깜빡 졸았는지 잤는지 앉아서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인지
아니면 잤는지. 근데 자기가 놀이기구 같은 걸 타고 있더래요. 뭐죠? 뭐 이렇게 빨리 쏜살같이 가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고 있더래요. 근데 그 놀이기구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끝을 보니까 거기에 불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덩이 뒤는 완전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대로 저기 달려가면 이건 큰일 난다. 그래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의 팔짱을 딱 끼고 꼼짝을 못하게 하더래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그때 십자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양쪽에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그냥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게 지금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내게 지금 큰 심리적인 고통이 있지만 절망으로 달려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해결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없는 삶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인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종은요 물건이었어요. 매일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누가 누구 형편을 봐주는 거야? 쥐가 고양이 형편 봐주는 거야? 맞아요. 쥐와 고양이 같은 형편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 없는 상태가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원이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 가장 큰 절망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큰 절망인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참 주님의 이 외침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군가?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강도까지도 이분은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니, 의인이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 있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이면서 왜 이런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면서도 버림받고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택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으라 그래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라고 뽑히는 염소는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돼 있는 염소는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그 염소 뿔에다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를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내요. 여러분, 광야는요 들짐승들이 득식을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 안 가려고 막 운대요. 그런데 이 염소를 쫓아보내요. 왜? 세상의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염소는 죄가 없지만 그 백성들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면서 그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버림을 받았다면 그건 분명히 누군가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의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한 거죠. 그러면 이가 지고 가던 세상의 죄는 누구의 죄인가? 요한이 그걸 좀 더 분명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은 거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지금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수 없는 일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알려줘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침을 통해서, 그 외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어떤 재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라 더욱 신뢰할 기회임을 알려줘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구약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 전체의 주제는 고통당하고 있는 의인을 그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미리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들기 똑같죠? 22편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비웃죠? 시편 22편 1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개들이 둘러싸면 어떻게 되죠? 물어뜯어야 되죠. 그러니까 개들이 에워싸서 나를 물어뜯습니다 하는 문서는 고대의 여러 문서에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개들이 둘러싸서 내 손발을 찔렀다 이런 말은 성경 그 고대 어떤 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창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딱 맞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않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 손에 못 박혔잖아요.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대로 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다. 그러니까 시편 22편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편 22편의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고난받고 있는 의인에 대한 시인데 주제가 절망이 아니에요. 이 시의 주제는요, 고통 가운데 신뢰,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시편 22편과 연관이 된다면 주님의 이 외침도 절망의 외침이 아닌 거예요. 이 외침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을 들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7마디 중에서 2개의 성경에 공이 나오는 말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톤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한 거는 이거 하나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아람어를 또 기록했어요. 이거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공을 들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린 누구나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마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동차, 예를 들면 타이어가 펑크가 났든지 그런 자동차를 타고 막 가면 막 텅텅텅텅 하면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도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고통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나는 고통당하는데 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아까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던 C.S. 루이스도요, 이분이 어려서 자기 어머니를 암으로 잃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부인하고 이 C.S. 루이스가 정말 그냥 인간적인 친구 부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류하는 정말 동반자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큰 고통에 사로잡혀요. 이런 유명한 작가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친 선교사들도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선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목회자들도요,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아니,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만큼 믿음이 좋다며 그런데도 고통이 오면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직장인으로, 주부로, 남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어떤 일을 하던 고통이 심하게 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째는 고통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잘 써요.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을 기대해 봐야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반항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다음 생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서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싫어하는 이유는 고통으로 무언가 포기해버린, 고통이 오면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고통이 우리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그 대답이 뭐죠? 신뢰하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 계속해서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 질문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는 건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해보면 참 안 돼요. 고난이 오면요, 의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시편 22편에 보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첫째는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그게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 시편 22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시인이 억울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의인인데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 의인들이 고통당할 때 그걸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해요. 그 읽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연조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얀시는 그 자기가 쓴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고통에 대한 나의 분노는 주로 다음 한 가지 이유에서 녹아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고통당하는 것에서 오는 분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알아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분은 부자와 강자들이 흔히 꺼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시며
친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한편이 되어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신체적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우리의 영혼에 영양을 공급할 초자연적인 능력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셨다. 그분은 상처를 받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셨고 고난당하셨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심으로 언제나 그들을 높여주셨다. 그분은 지금도 그 영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주며 몸된 교회의 머리를 위해 우리의 고난을 덮어주도록 위임받은 그 몸의 지체들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지체들을 통해 우리를 섬기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은 능력 있는 군대들을 모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어느 날 그분은 그들을 풀어놓으실 것이다. 세상은 온전한 승리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한 차례의 고통의 폭발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롭고 믿기 어려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필립 얀센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통에 대한 의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려면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은요, 자기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나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 고통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힘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마치 백신 같은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고통을 막 당하면 하나님 그러다가 고통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때 나를 도왔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22편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하게 신뢰가 생겨요. 너무 이상한 거는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불평을 해도 이상하게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요, 분노가 가득 차갖고 하나님 늘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현상을 보여주세요.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앞으로 다시 고개가 돌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나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냥 놔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고통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 본질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도 된다는 사인은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오늘 내게 있는 고통과 내게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고통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